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 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보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잠언서 30장 5절 6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전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도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겠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것과 인간의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하나님 말씀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혼의 지혜, 육신의 지혜, 생물학적 지혜로 무엇이든지 다 이해하려고 들잖아요. 자기가 머리를 써서 연구해 갖고 알아보는 거죠. 자기 지혜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그 뜻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지혜로 하나하나 알아보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이 인간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사고가 좁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너가 만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에 제한을 두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스스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갇힌 분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사고는 그분의 그 지적 능력은 무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것은 편협하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버리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고 자기의 한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전한 것이 갑자기 혼잡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각성이죠. 각성으로 알아들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만, 그분이 내신 말씀만 순전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신 말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예수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인간의 슬기, 그러니까 지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숨겨버리신다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식으로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혼잡하게 되는 거죠. 수단 사람들이 다 말씀을 이렇게 혼잡시키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아서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은총 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혼잡함이 없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순전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순전하게 전해야 되지만 그 말씀 자체도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계셔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전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계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자기 주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운전대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죠. 육의 지혜가 뛰어난 아이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는 운전대가 없는 아이, 그냥 엄마 품속에 우유 먹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빨간 그 양말을 신겨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빵긋거리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야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자기 주관이 다 빠져나가죠. 자기 기준이 다 빠져나가요. 자기 졸과 추가 빠져나가고 자기 잣대 기준이 다 빠져나가요. 선악의 기준도, 옳고 그름의 기준도, 의와 불의의 기준도 자기 것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죠. 근심, 걱정, 염려, 우수사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전부 운전대거든요. 이게 다 빠져나가고 오직 주권자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절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받은 자들만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능력은 인간 속에 운전대를 다 뽑아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능력은 인간 속에 인간의 저울과 추를 다 뽑아내거든요. 저울과 추의 운영값, 저울과 추의 그 값을 다 뽑아내고 잣대를 다 뽑아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저울과 추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잣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일값을 갖는데 동일값을 운영하는 것도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영값도 예수님 것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운전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밀가루 3마리 되는 겁니다. 밀가루 3마리 되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의 손에 밀가루 3마리 되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그러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랬죠.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지한다는 말은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의 운전대에 그분의 저울과 추값으로 그분의 잣대값으로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완전히 들여지는 몸으로 받쳐지는 거죠. 밀가루 3마리 되는 거.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주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도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면 말씀을 더하고 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감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죠.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되면 동일체 의식이라는 게 생기죠. 동일체 의식 속에 동일체 인식이라는 지적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거죠. 예수와 동일체가 됐다는 의식과 예수로부터 오는 동일체 인식이 주어져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 누리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전하게 전달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린아이가 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성품, 감사나이다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결정상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품,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 뽑아버리고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순전하게 예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의 주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받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지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인간은 부분이잖아요. 편협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협의 그릇에 담으면 나머지는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가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무섭게 내리셨어요. 재앙을 더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 재앙을 더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빼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의미들을 말씀하셨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도 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시예요. 그 계시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 방패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순전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방패. 예수님이 손에다가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들고 적의 모든 원수막의 화전과 병기가 날아오거나 다가오면 그걸 막아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아주면 그 방어망을 뚫고 공격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완벽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순전 그 자체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전달해야 돼요. 순전하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달한 자죠. 순전한 말씀을 받아서 순전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전한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서 순전함으로 전달한 거죠. 그 순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받아서,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받는 것에 관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직접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그 순전함의 기름 부음입니다. 순전함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 순전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순전하신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되시고 그 속에 예수가 순전하게 말씀을 주시고 순전하게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순전함이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욕거리, 사욕거리, 색욕거리, 탐욕거리, 모든 것을 자기 이익거리로 삼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그래요. 한 인간도 그런 짓 안 하는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위험이 먹고 말씀 갖다가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찾는 데만 주력하죠. 남의 허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것을 예수님 자체를 순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 예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의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것은 전부 순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순전을 인간 속에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그 순전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미 타락한 성품에다가 무엇을 주든지 그걸 악용하려고 들어요. 생물학적 지능이 그래요. 뭐든지 다, 무엇이든지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자기 이익거리 삼으려고 해요. 머리가 아주 번쩍번쩍 빛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와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이용해 먹다가 망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감하고 그러는 짓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질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 바탕을 완전히 통제하셔서 순전의 찌내기 되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전이 자리 잡을 찌내기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순전이 자리 잡는 찌내기 되어준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알아갖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데 그걸 써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서 자기 변명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끄집어다 갖다 쓰는 데 써요.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악용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인간은 순전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 예수님하고 동일한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로 삼질 않아요. 그죠? 순전하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과 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죠. 순전히 되려면 정화라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은풀무에서 하나님 말씀은 7번 단련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풀무 속으로 들어가서, 순전함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그 순전함의 풀무가 있는 그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빨간색이겠죠. 불이 한참 들어가면 이제 노란색이고, 더 강하게 들어가면 하얀색이거든요. 이렇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순전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일치한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다 악용하는 거죠. 뭐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온갖 거리거리를 삼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정화 과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순전한 마음을 그 찐액 받듯이 엄청나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엄청나게 공급받는다는 의미는 사람마다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습성,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을 쓰는데요. 인간 세계에 슬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렇게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거리거리로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억제시켜서 그것들이 전혀 행동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슬기, 육적인 지혜를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순전이 그대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오직 하나님의 순전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을 가져서 예수와 한 몸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의 방패가 되어주실 정도로 순전한 마음을 갖춰야 되는데, 이 순전한 마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사람이 영악하지가 않아, 그냥 순진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좀 순진한 것 같은데요, 영악성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는 자기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인간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의 마음만 믿으세요. 예수님 마음만 변질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항상성, 계속성, 영속성으로 확장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순전한 마음을 항상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7번을 단련하듯이 흙풀무에서 그냥 그렇게 7번을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순전한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 사람 속에 모든 것을 영업으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기회로 삼는 모든 것, 성경 하나를 놓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저 사람한테 돈을 끄집어낼까,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고 하나님의 순전함만. 하나님은 순전하죠. 성령도 순전하고 예수도 순전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순전함만 그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다시는 인간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영업적 성질, 모든 것을 악용하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경건을 그 경건을 이익의 기회로 삼는 모든 것이 다 억제되어 버려요. 전혀 나올 수 없게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억제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평생 예수님을 악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예수님한테 그 마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정욕거리, 사욕거리로 삼아요. 골로새서 2장이에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갖고 동일체 의식, 인식을 가지면 그 지혜의 부유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거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공교한 말로 속인다고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그 공교한 말로 속이는 영악스러움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누구든지 50보 100보예요. 어떤 사람은 100개나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50개 들어있고 그런 차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억제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달궈지면, 그걸 7번 달궈지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도 그 순전함을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죠. 대통령 곁에 있는 자들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대통령을 어떻게 모르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죠. 교묘하게 이용해 갖고 나중에는 대통령을 이제 곤란하게 하는 게이트가 터지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교묘하게 악용해 먹는 이 성품, 이 더러운 성품, 순전치 못한 이 성품을 완전히 태워달라고 하는 은총을, 찐액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이제 영업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뭐 도둑질만 아니면 된다, 뭐 사기질만 아니면 된다, 그죠? 명분만 좋으면은 뭐든지 좋다 해갖고 명분을 건데 하나님 말씀처럼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전부 영업 비즈니스다, 그죠? 그러면 그 순전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순전함이 아닌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거룩한 순전의 마음이 7번 풀무에 단련한 은처럼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순전함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순전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도 그 순전함을 더럽히지 않죠.
순전함을 아주 악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먼저 순전케 하는 거죠. 예수님 것으로 순전케 하고 그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순전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순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일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동일체 인식,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끼리 또 합해져서 동일체 의식, 인식을 가지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아까페 사랑을 누리면 절대로 속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이 충만하면 결코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 색욕거리, 전욕거리 이런 거로 삼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전하신 마음의 풀무에 들어가서 그 불로 이제 7번 정년을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는 정년될 필요가 없죠. 이미 지극히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그 마음에 우리 속에 그 바탕이 항상 모든 것을 악용하는 데 주력한다고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남이 허물게 해갖고 등쳐먹으려고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걸로 자기 육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들죠. 그거는 이제 황무지의 여우 같다는 말을 써요. 황무지의 여우는 황무지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형지물을 익히고 어디에 무슨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어디 가면 먹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러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악용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데 이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인의 이익거리죠. 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이익거리만을 위해서 이제 짐승적 활동을 하는 거죠. 생물학적 노력이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여우 보고 사람처럼 살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그런 짓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바탕이 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이 순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배울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가 모든 것을 그렇게 그쪽으로 머리를 굴려대는 사람한테 설교를 해봤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겠어요. 그 말씀의 순전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도 말씀 들은 사람은 길밭같이 되고 또 돌밭 같은 사람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부 이제 말하자면 무시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순전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도 금방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마음바탕에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다고죠. 마음바탕이 더러운 거죠. 그리고 말씀 듣는 마음바탕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이용하려고 듣는 거고, 거기서 경제를 찾고 거기서 기회를 찾는데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겠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서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설교 시장이 완전히 순전해지지 않는 한 순전한 말씀이 자리 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순전한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죠. 그 진액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전한 마음을 먼저 이 백성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마음에 해결을 시켜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줘야죠. 순전한 마음을 미리 주어서 말씀을, 순전한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굳게 한 다음에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머리가 아니고 몸의 위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체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몸으로 해야 돼요. 하루 6시간 이상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상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감사하려고 몸으로 예수 앞에 매달려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능력을 주거든요.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속에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진액을 주죠. 진액을 주면 이제 우리가 그 하던 버릇이 7번 그 풀무에 단련한 은처럼, 하나님 말씀은 원래 순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마음 바탕이 이게 7번 단련이 돼가지고 정련이 돼갖고 이 나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않고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온갖 거리 삼는 이 악한 것,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뽑혀나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준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기반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문제죠. 마음의 바탕을 바꾸지 않고 그저 말씀 공부만 시키면은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이 순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
말씀대로 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게 문제죠. 이게 생물학적 머리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성경을 보면 뭐 그렇게 행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되겠죠. 명분을 항상 걸어놓으니까. 사람이 명분 없는 행동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처럼 명분을 그렇게 아주 참 거창하게 거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 사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순전한 마음을 준다는 것이지,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예수의 순전한 말씀을 받들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가 주는 건데요. 인간이 그 마음을 어떻게 갖냐고요. 또 목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만들어 주냐고요. 예수님께서 순전한 마음, 새 마음을 줘야죠.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줘야죠.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뭐 온갖 것으로 삼는 그 짓을 못하게 해야죠. 색욕거리로 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악의 성질이 우리 인간 육체 타락한 옷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이 일치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 속에다 주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대로 행하는데 능하도록 우리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죠. 그래갖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마음, 말씀대로 사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게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율례와 규례를 행한다는 말은 바로 아까페로 살게 한다는 거죠. 아까페로만 살면 그렇게 돼요. 에스겔서 11장이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인간 머리로 공부할수록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인간의 주관, 인간의 생각은 타락한 원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세상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떠나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일만하게 뿌리가고 하나님 말씀을 연결시켜가지고 사욕거리로 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순전한 말씀을 하겠어요? 순전한 말씀 오면 큰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묵은 땅에다 기경하지 말라고죠. 묵은 땅에 기경하지 말고, 묵은 땅에다 기경하지 말라. 묵은 땅에다 기경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만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통제를 해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로부터 순전한 마음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속에 아주 깨끗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혼란시키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은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의 순전함으로 입지 않으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주 무섭게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게 예수님은 순전하니까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가져야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순전하게 받들 수 있지. 내가 예수님을 요리조리 이용해 먹으면 결국은 그건 안 되죠. 그건 망하는 짓이죠. 그건 찢기예요. 찢기까지 인생이죠. 예수님 앞에 버려지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분노를 크게 당할 짓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선택으로 가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